찬송가 212자입니다. 212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며 오늘도 주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건강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중에 오늘 또 영육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혹 병들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 눌려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 스스로 행하는 것보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모든 생활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원컨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이 모든 세상을 밝히 살 수 있는 큰 생명적 역사가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이 되겠습니다. 1절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하나하나 옮겨 가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복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만큼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그 비밀스러움 속에 그 신비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왕은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입니다. 왕의 뜻을 받들어서 이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질서를 바로 하도록 수고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왕이 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신 말씀 가운데 강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 은장색이 은을 가지고 다룰 때 처음부터 100% 100% 그런 은이 아닙니다. 그 찌꺼기가 많지요. 그런 것을 불에다 넣어 가지고 또 꺼내 가지고 망치질을 해 가지고 찌꺼기가 제하면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 순도가 아주 올라갈 때 그때 은 제품이 99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이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 순도가 높아지고 소중한 물건이 될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찌꺼기가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뭐 어지러운 생각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도 찌꺼기를 제해야 돼요. 논다는 생각, 누구 만날 생각, 욕심, 시기, 질투 이러고 있는 동안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순도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지혜와 강도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마음에서 모든 찌꺼기를 제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면 그만큼 능률적입니다. 확실한 그리고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했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서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본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순수해지면 그만큼 단순합니다. 단순해지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말하면 단순해질 때 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마음, 이게 흐려지면은 생각이 복잡해지고 아주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천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에 봉사한다든가 또 누구를 사귀든가 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순수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은 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마음은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는 마음 속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대가성의 봉사, 이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예? 예. 여러분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말 아세요? 예? 밥 먹기 위해 고추장 먹는 거지. 예?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봉사하는 정신도 조금 더 봉사하는 정신은요 조금 더 없고 받겠다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요. 순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가?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그저 섬기는 거요. 나는 봉사하는 거요. 그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사랑도 순수하고 봉사도 순수하고 그래야 마음이 단순해져요. 이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자유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순수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로 일하고 하면은 나약해지고 비급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은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왕의 위가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바로 이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왕 앞에서는 왕만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욕을 당하고 있다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여기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누가복음 14장에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인용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앉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내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서 일단 좌우간 내가 좀 높은 사람이라도 낮추어서 좀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보고 아이고 어떻게 여기 앉았습니까? 올라 앉으세요. 이렇게 권하면 그게 영광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높은 채 하고 높은 자리에 떡 앉아가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내려 앉으세요 하고 말하면은 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일이 사실 많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예? 자기 스스로를 일단 낮춰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지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높였다고 높아지는 것입니까? 예? 이게 소위 공주병, 왕자병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잘난 체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고 세우고 이래 주어야지.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오라,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예? 나음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저리로 내려가십시오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사실은 행동과 예식 속에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참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뭐 영광이니 권세니 권자 스스로 높임 받는데도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조심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높여서 그래서 높아지는 그런 높임이 돼야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져서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는 서둘려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려 나가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말을 들었던가 섭섭한 말을 들었던가 뭐 다투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하게 하는 일은요 언제나 후회가 많거든요. 너무나 좋은 말은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 화를 내고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급하게 비판하고 이거 좋지 않지요. 어떤 말을 들었든지 조금 두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받고 기분 나빠서 그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 어떤 사건이 있든지 이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어떤 손해를 보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서두는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하찮은 명예가 자존심이 이게 발끈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여기 보니까 급하게 서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9절 말씀은 더욱더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과 다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툴 때는 변론만 하고 그랬어요. 말로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말할 것이요.
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좋다 나쁘다 진실하게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남의 비밀한 일을 누설치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투게 되면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요. 자기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남의 비밀까지 누설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론이라는 것은 사건 그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그 잘못 하나만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한 그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본래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툰다 하더라도 그저 이건 어디까지나 요 사건 하나만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조상까지 들추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오늘 있은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옳으냐 그러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옳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남의 비밀까지 다 누설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놔두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옳은 말로 변론을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것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이 너는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고 인격이 시원치 않는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건 하나만 말해야 돼요. 이런 말이 책에서 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사장님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충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뭘 어떻게 했는가 이건 잘못했구먼 다시 해오라고 요렇게만 말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시간에 조금 더 강하게 말하려고 자네는 항상 봐도 그 모양이구만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갑니다. 인간이 그림 못 써. 자네 아버지도 그러더니 자네도 그 모양이구만. 여기까지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충고를 듣고 나가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고받는 거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사장님이 너무하다. 또 옆에 누가 들었다면은 사장님이 그 사건 하나만 말하지 왜 조상까지 말하냐? 왜 젊은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죽여버리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사건은 사건 하나에 국한되어야 되겠고요. 또 남의 비밀까지 누설 해가면서 꼭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을 너무 강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약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좀 스마일하게 순수하게 말하세요. 순하게. 순하게.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잠깐 생각해 보는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을 내야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습니다.
내 손톱에 장을 찢으세요. 그리고 틀림없다고 이러고 대들어요. 예? 예. 나 그래가지고 손톱 장 찢은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이걸 꼭 이겨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증거 보충을 하는 거예요. 증거 보충하다 보니까 안 할 말 남의 비밀까지 다 누설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이런 실수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무슨 남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론만 해라. 변론만.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겨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이겨서 좋은 건 뭐 있습니까? 내가 이기면 저 사람 지는데 남 때려 눕혀가지고 내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럴 것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론할 때 변론만 하고 남의 인격을 해하든가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너를 꾸짖게 될 것이고 너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말할 때 또 행동할 때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이런 실수가 함께 오는 거예요. 너무 강한 성격이 되고 실수가 많습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